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저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넘어가서 이제 2달째, 다음 달까지 3달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2달째 벌써 넘어가게 됐고요. 오늘 8장 말씀 한 가운데 정도 온 거예요. 보게 되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깎아놓은 각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런 빛깔, 여기 보면 다른 모양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조언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조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들 그 골프 쳐보신 분들은 어때요? 드라이버를 딱 치고 나면 아무데나 보고 있나요? 볼을 계속 봐야 이게 어디 떨어졌나. 제가 한 번 누구를 쫓아서 여기 알칸사스 와가지고 골프장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골프채를 안 들고 그분은 이제 골프채를 들고 가가지고 딱 쳤는데 공을 분명히 계속 쳐다봤거든요. 둘이서 같이 열심히 쳐다봤는데 떨어졌는데 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지만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지났지만 예수를 똑바로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했잖아요. 이 여행길이 쉽지 않은 여행길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자꾸 그렇게 나쁘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은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8장은 지금까지를 요약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맨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표현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The point of what we are saying is this. 진짜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왔고 앞으로 이 책이 끝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8장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핵심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러한 대제사장. 좀 특이하고 독특한 대제사장이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대제사장을 봤어요? advocate,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변호해 줄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완벽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전주에는 또 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늘 우리와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wonderful counselor, 기묘라 모사라, 아주 놀라운 조언자로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독특하게 감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8장에서 3가지를 저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이러한 아주 독특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하면 1절 후반부인데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 중에서도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앉아 계셔요? 왕이시니까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더라고요? 그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고대 문화에서 우측은 어떤 걸 의미하죠? 힘과 깨끗함과 아름다움과 완성과. 그래서 우리도 그 오른쪽을 얘기할 때 이런 말 쓰는 거 들어보셨죠? 야, 바른 쪽으로 해야지, 바른 쪽으로. 영어 단어도 어때요?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right. right이라고 하는 것 뜻 자체가 뭐예요? correct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측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깨끗함과 올바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봐서 봐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대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8장에서 소개받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직업 말고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은 직업이 대제사장이에요. 여기 읽었잖아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럼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알면 예수님이 앉아있다라는 게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 또 그 앞에 출애굽기. 이런 데서 위기를 만나요. 왜냐하면 건물은 이렇게 짓고 법은 이렇게 지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떤 도구를 쓰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쏘시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촛대 이야기도 나와 있고 떡을 놓는 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등장하지 않는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통틀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등장하지 않는 가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 같은 거는 다 있고요. 제물을 드리는 제단도 다 있어요. 근데 요 가구는 있을 법도 한데 등장하지 않아요. 몇 날 며칠, 여러분들 그 주유소 같은 데서 서서 일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한번 좀 앉아봤으면. 그럼 앉을 때 뭐가 필요해요? 의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속죄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사를 지낼 때에 대제사장이 한 번 성소에 들어가면 하룻밤 새는 거는 일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거의 일주일 동안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성소나 성전에 있는데, 문제는 이 성막이나 성전에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자가 없어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 있는 성막에, 성소의 성전에 의자가 없었을까요?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섬겼어요. 백성들을 섬겨서 백성들의 삶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루 24시간을 종일 서서 일해도 백성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24시간이 아니라 7일을 내내 거기서 성소에서 일하고 와도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고요?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계세요?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현대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신론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더 나은 현실 너머에 이상적인 현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걸 두 글자로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불교에도 뭐 천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슬람교에도 천국, 기독교에도 천국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무신론자들도 사실 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의 삶의 현실에서 그 행복이 아직 잡히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의 두 번째는 내 삶, 내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나의 지금 현실과 그 이상적인 천국 혹은 행복과는 뭐가 있는 거예요?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늘 제안하는 게 뭐예요? 그 갭을 요렇게 하면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낮아서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이상적인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라고 조언해 주는 게 종교예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갭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갭을 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통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고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을 통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고 자기의 커리어를 잘 쌓아감을 교육을 잘 받음을 통해서 그 갭을 메꾸면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이 삶에서 진짜 행복한 삶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거지처럼 살기를 원해요? 왕처럼 살기를 원해요? 왕처럼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왕처럼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왕처럼 살긴요. 특히 미국에서 이민사회를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왕의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왕들이 우리보다 못 살았어요. 왕들이 먹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땠을까요? 훨씬 못났습니다.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항상 시원한 얼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상상하지 못해요. 먹는 것만 봐도 사실은 삼시세끼를 먹게 된 게 인류 역사상 얼마 되지 않아요. 왕들도 그런 거 느끼지 못해요. 뭐 경복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올드 맨션들, 여기 미국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맨션들 찾아가 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허름한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훨씬 더 덥습니다. 우린 그거보다 훨씬 더 여름에 시원하게 살고 겨울에 따뜻하게 살아요. 전기세가 조금 나가서 그렇지. 또 그 사람들 먼 데 가려면 어떻게 해요? 신데렐라의 마차 우리 막 생각하잖아요. 마차 막 타고. 여러분들 그 마차의 서스펜션, 그 스프링 있죠? 그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리가 만무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가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4명이서 구석구석 해가지고 싣고 가면 다닐 때마다 안에 탄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천천히 좀 가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어때요? 서스펜션? 좋잖아요. 울퉁불퉁한 데를 가도 웬만큼 좋은 차들은 그냥 평지를 가는 것처럼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왕 같은 삶을, 아니 왕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요? 왕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종교는 거의 본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건 안 하건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는 다 뭘 느끼고 있는가 하면 나의 현실과 내가 바라는 이상이 갭이 있다라는 걸 늘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역할이 모든 종교에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갭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무신론자들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도 그렇게 왕처럼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관리하고 인맥관리하고 다 해도 이 갭이 잘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던가요? 이 갭이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열심히 이게 한국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 투수 중에 오승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끝판대장. 경기가 딱 나왔는데 한 1, 2점 차로 간신히 앞서고 있으면 투수가 뒤에 마무리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끝에 나와가지고 스트라이크 해서 타자들 금방 아웃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점수를 주지 않는, 마지막을 완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별명이 영어로도 Ultimate Boss 이렇게 해가지고 끝판대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한국에서부터 일본에서부터 그렇게 잘 던져가지고. 그런데 약한 팀들, 야구팀들 중에서 약한 팀들은 항상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뒷문을 감당해줄, 마지막을 완결시켜줄 투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투수들이 세게 던지거든요. 그러면 어깨가 실제 아픕니다. 공을 안 던져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야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공을 준비운동 안 하고 던지잖아. 그럼 금방 팔도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야구 선수들이 던지면 한 경기에 몇 개 정도까지 던지는가 하면 100개 정도예요. 어깨가 아주 튼튼한 선수들이나 110개 정도 던지지 그 이상 던지면 투수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100개 정도 던지면 보통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 하거든요. 오늘 별 설명을 다 합니다. 1회부터 9회까지 하는데 100개 정도 던지면 7회 정도까지면은 100개가 거의 다 소진이 돼요. 그럼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잘 던지는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서 2대0, 1대0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마지막에 완결을 못 져주면 그 팀은 약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좋아요. 막 홈런 딱 치고 해가지고 1대0, 2대0이다 해도 뒤에 나오는 그 불펜이라 그러거든요. 뒤에 나오는 다음 투수들이 아주 불을 확 싸질러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 싹 다 태워먹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놓은 거 뭐예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완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죠? 젊을 때,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자녀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쫙 가요. 근데 109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식도 내 손을 벗어나는 것 같고, 경제적인 상황도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들에서 뭔가 이거 마무리를 딱 줘야 되는데, 완결을 줘야 되는데 완결을 짓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완결 짓는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을 다 끝내놓고 앉아서 너희의 구원자가 될게. 앉아서 너희의 대제사장이 돼줄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끝내는 분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 학자들은 예수님을 종교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분, 혹은 더 나은 종교, 최고의 종교를 가져다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종교를 완결시키고 끝내버리는 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 제사장의 도움이 아닌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러한 제사장, 아주 독특한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습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 자라. 부린다라는 게 한국말로 조금 어감이 그런데 영어 그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serve,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디서 섬겼어요? 모세의 성막에서 섬겼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서 섬겨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섬겨야 되는데,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참된 장막, 진짜 트루 템플에서, 참된 성전에서 예수님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성소와 성전을 통해서 사람이 얻기 원하는 건 인생의 갈증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적인 만족이 되었건, 성취에 대한 만족이 되었건, 어떤 인정에 대한 만족이 되었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생수의 실체가 있다라고 믿고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성전에도 가는 거고 성소에도 가는 거고 점을 보러도 가는 거고 좋은 대학에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떤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상적인 그 생각,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파라다이스, 낙원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틈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장치를 쓰는데 종교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해라, 이걸 드려라, 이렇게 살아라, 이걸 경험해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현실에 도달해서 갈증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종교가 다 잘못된 건가요? 종교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종교라는 말은 여러분들 찾아보셨나요? 오늘 그 본문에서는 종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종교라는 말과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읽지 않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은 표현에는 옛 언약, 오래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교나 율법이나 혹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과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훔치진 않았지만 속으로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들이 잘 못됐을 때에 고소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걸 알아요.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율법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하는 것은 실체예요. 그저 이 땅의 그림자로서 있는 성전과 성막을 다뤄서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는 이게 인도가 없잖아요. 페데스트리언 스트릿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 걸어갈 때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차도 살짝 끼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밤에 깜깜하게 걸어갔는데 앞에서 18휠러가 큰 트레일러가 빵빵 하면서 쫙 다가와요. 옆에 가로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로등이 뒤에서부터 쫙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먼저 확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차가 아직 나에게 오진 않았지만 오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자만 피하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다뤄가지고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혹은 인생의 노력들 있잖아요. 이건 다 뭐냐 하면 그림자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정말로 기차처럼 다가오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다가오고 있는 그 트레일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늘 내 건강이 안 좋은데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재정적으로 지금 힘드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자식의 문제 이게 급한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뒤에 18휠러가 진짜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는 그 모든 문제와 불행의 실체, 죄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막은, 성전은 그 겉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뭘 씻어요?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씻어야 되는 게 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루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장막을 섬기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의 문제를 진짜 다루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진정 인생의 참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이상의 본체이다. 그리고 그 본체를 향해서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어요.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갈증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아까 그 성찬식 할 때도 계속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 living water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수로에게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I'm here.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어디서 다른 것들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이렇게 소개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6절 말씀부터 제가 간단하게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대요. 그러니까 앞에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구약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을 13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옛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옛 언약이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옛 언약이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바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안수받은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요. 올해가 20년 차거든요. 근데 20년 안 됐구나.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제가 목사로서 지적질을 해서 바뀌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도덕에는, 종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옛 언약이 아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종교를 끝내버리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언약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종교적인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고 거래의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한 만큼 신이 나에게 해 주어야 하고 신이 해준 만큼 나도 신에게 갚아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속해 있으면서 혹은 종교의 범위에 속해 있으면서 실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구약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랬대요. 9절 맨 뒷부분인데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도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 율법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는 돌아보지도, 즉 쳐다보지도 아니하였노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저 거래 관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거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잘 못했으면 하나님 여기 얘기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는요.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사업관계, 거래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태와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것이 언약적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계약적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이 잘못되면 항상 뭐를 찾아요? 일이 어디서부터 꼬였지? 라고 하는 문제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됐건 내 남편이 됐건 내 아내가 됐건 내 직장 동료가 됐건 누구에게건 뭘 해요? 비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종교적인 삶은요, 나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적 관계는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 잘못을 나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적 관계에서는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하고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불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거래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죄를 끝까지 물고 넘어져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말아야 되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들을 드려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가 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용서받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잘못됐고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 여러분들이 정말 잊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그냥 십자가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지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들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어질 때까지 엎드려져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주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래 관계에서 신에게 잘하면 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잘 대접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언약 성취할 수 없게 하는 저주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절받아야 되는 신실치 못한 우리가, 이 못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지금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새 언약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약속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괜히 열불내서 그렇지 사실 책에다가 놓고 보잖아요.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꾸벅꾸벅 침질 흘리고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재미없는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심장의 박동에 힘을 가져다주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점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리 보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감동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어떤 그 홈리스가 나한테 돈 받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전혀 감동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밥도 거르고 내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비 맞을까봐 자기 그 우산 작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비 쫄쫄 맞아가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알고 그 사람이 버스에 정류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봐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과 영원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냐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참 좋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 언약을 알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사이에는 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예수 좀 아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를 알아요? 주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를 좀 아세요. 예수와 좀 친밀해지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좀 보세요. 기도 좀 하세요. 예배 우리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Knowing God하고 Knowing about God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귀도 뭐는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사랑하는 존재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정도면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정말로 예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인격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 그 완결자 되시는 분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정말로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을 뜬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